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17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92쪽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햇살도 좋고 이제 기온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져서 가을에 문턱,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 평안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덕분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고 또 하나님 때문에 괜찮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을은 뭐 이제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합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왜 17장에서 21장까지 기록해 놓았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사이긴 하지만 좀 뭔가 좀 함량미달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때로는 강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저런 사람이 사사일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사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 우상 숭배하고 또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쫓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알려준다고 하는 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인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17장의 초반부의 내용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작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는 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한글에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미가와 미가 예후로 이렇게 나오는데, 미가 예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누구와 같은 분인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심이 충만한 이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여자 학생 성도 한 분이 그 신학생 때 신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성이 또 오예요. 오신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름이 특이하니까 매일 질문만 받아요. 이 딱 보다가 교수님이 출석 보다 오신실 씨 하면 이게 들어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이분이 막 뒤로 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름을 보고 불러서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대요. 기도하다 지었는데 신실로 지었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또 그런 사연이 있는 이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미가 예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을 세워주고 또 이런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이런 충만한 이름인데,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미카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을 보면은요, 예후, 하나님이 빠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때는 신실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이름이에요. 이 복합적인 사람이 미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돈이 많았나 봐요.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적 가치로 보면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훔쳤어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의 동사의 라카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가져가다, 훔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왜 큰 죄냐면은 큰 액수여서 큰 돈을 훔쳐서 큰 죄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부모님의 돈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먼 이국 땅으로. 그게 큰 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해 계시는데 돈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죠. 아니, 살아계신데 돈을 유산으로 줄 거를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돈을 훔친 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해서 이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이제 사죄를 이제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머니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내 돈 가져간 사람은 진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걸려라 이렇게 막 저주하고, 가다가 내 돈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이렇게 어머니가 아주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저주를 한 거예요. 이 저주에 참 이 사람이, 나는 저주받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해? 다 저주받고 죽으면 끝나는 걸 해서 그냥 정말 자기 죄가 잘못돼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저주 때문에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자수한 거예요. 그 용서를 받고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친 패역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사죄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 장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성전이, 성소가. 근데 자기 집만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꾸려놓고
거기서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면죄부가 돼서 이제는 우상, 어머니가 제조한 우상을 만들어둔 그 우상, 은 200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그것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런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 겉옷이 있거든. 에봇이라고 하는 곳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점괘를 꿰는 마치 그런 옷을 제작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인형 같은 작은 그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거를 두고 살면 자신의 집에 복이 들어오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몹쓸 짓을 행한 사람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도 어머니가 철저하게 혼내야 되잖아요.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가의 일단 그 결과물만 먹고 내 돈을 찾았어. 아니, 안심이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요즘에 부모님들이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냥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또한 이렇게 되바라지게 행동해도 얼마 전에 그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너무 법령 나이에 제한을 받아서 범죄를 했더라도 그렇게 구속하지 않는 그런 촉법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소년이 전과 17범인가 18범인가 된대요. 근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했나, 뭐 술을 요구했나, 이 사는데 이 점주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안 된다, 민증 줘라, 라고 하니까 막 욕하고 때리고 그 점주가 또 달려와서 보니 그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또 점주를 폭행하는데 실명위기까지.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볼 테면 해보세요. 해보세요는 안 할게요. 해봐라. 반말하고 욕하고. 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게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그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된다는데 등치도 크더라고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 점주가 그냥 맞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또 같이 이렇게 뭐 했다가는 더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화면 보니까 끔찍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점주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모가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놓은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모,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부모, 그 부모 밑에 그 자식, 미가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돌아온 돈을 보고 역시 내 아들이야. 그냥 책망하지 않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라고 아주 축복을 남발합니다. 요즘에 뭐 우리 교회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뭐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그런 오로지 뭐 과정 절차 걸치지 않고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훔쳐간 돈이 큰 돈이 다시 되찾아져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다가요. 내 자식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돈 찾았잖아요. 근데 범인이 내 자식이네?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바로 회개 없는 용서와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은 200냥을 줍니다. 그리고 은 신상을 만들어서 아이가 저주를 받지 못하도록 신상을 만들도록 주문 제작을 해요. 아들을 위한 맞춤 제작이에요. 이게 바로 미가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그렇게 자기 집에 차려놓고 복을 받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예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믿음의 가정에 목사가 배출이 되면은 뭐 하나님의 종이 탄생되었다 해서 복을 받을 것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바로 미가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가의 생각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오로지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위해서만. 잘못된 신앙이죠.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어머니 아들 손자의 3대에 걸쳐 저지른 종교적인 불법이 바로 신앙의 사유화를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기복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로지 신앙의 목적이 영적인 복에 있지 않아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결과물만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불법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것이지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복을 보면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좀 달라요. 차이가 좀 있어요. 구약의 복은 오로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 구약의 복을 그래서 자손이 많아지거나 땅이 많아지거나 또 건강이 뭐 이렇게 충만하거나 이런 복들을 가르쳐서 구약의 베라카라고 하는 복을 복으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만을 복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신약의 복은 좀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이 다른데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이 큰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이라고 하면 신약의 복은 좀 다르게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내면적 성격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생각할 일은 이거예요. 야, 내가 좀 살지 못하더라도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내가 소유한 재산이 좀 없더라도 복이 없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너머의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열광적인 것, 오로지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송인규라고 하는 한국 교회 탐구센터, 전에는 뭐 합신 측 조직신학 교수였기도 한데요. 이분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가 세 가지 요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속신앙의 영향이라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무속신앙이잖아요. 1985년도에 20만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지금 무속인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만 명이에요. 무속인이. 그러니까 이 무속인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무속인만 그런 무속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100만, 200만은 넘을 것 같아요. 예, 전통신앙, 이 기독교 신앙이 무속신앙 영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 갈 때 길일인가 흉일인가 따지고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이거 문턱을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 우리도 암암리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무속적 세계관, 무당 종교는 한국 불교와 유교의 발전을 시켰는데요. 거기에도 스며들었어요. 다 그래요. 최근에 보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가보았습니다만 대웅전, 그 다음에 명부전, 삼성각 이 세 개의 건물이 있다고 해요. 불교 가면. 그런데 대웅전은 부처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곳. 그 설법을 듣거나 강의를 하거나 자기 뭐 이렇게 삼천배를 하거나 그런 대웅전. 명부전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는 곳. 그러니까 뭐 위패를 모신 곳. 뭐 이런 것. 그리고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종 신, 뭐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셔놓고 복을 비는 그런 곳인데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중에? 당연히 삼성각이에요. 왜냐하면 삼성각에 가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돈을 넣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단 이 불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오래전에 불교계의 큰 스님이었던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 불교적이지 않은 이 불교식 그런 그 풍습을 없애버리겠다 해갖고 완전히 삼성각 불태우기 운동을 이분이 아주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깨끗해졌다가 지금은 다시 더 많아졌어요. 개혁이 끝난 거죠. 기독교도 적어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복을 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세 번째에 이 기독교인이 왜 기복사상에 빠져있나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히 구약에 빈번히 등장하는 복의 의미를 아주 물질적인 신명기 보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 받는 이야기보다 저주의 이야기가 신명기 27장과 8장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록펠러식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야베스와 같은 사람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 왜곡된 가르침의 복에 대한 광적 집착 현상이 오늘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복 그리고 신약의 복을 따라다가 보면은요, 구약의 복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런 땅의 복을 말하지만 신약의 복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위대한 설교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부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7가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다른 것 없어도 이미 복의 상태가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자식 복 없고 물질 복 없고 그래서 나는 복이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최고의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구약에 2명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첫 번째 구약의 사람은 아삽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보니까 아니 악인이 더 잘 살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PPT 42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삽이 딱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천국 가보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보니까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 하나님을 때문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땅의 복만이 진짜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5절, 8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 대한 복을, 우리의 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복의 상태는요,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부활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복의 사람인 것,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복을 빌러 다니지 말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부모가 그만큼 흡족한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셔요. 김병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결과, 즉 보너스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이 없어도 혹은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각자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윤 목사님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복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복의 존재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목적으로 사는 바른 신앙의 사람,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을 쫓아 살아